안녕하세요. 도동교회 마주석 부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본당 LED 스크린 공사와 방송 장비 공사로 부득이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심정으로 우리들의 삶이 녹록지 않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란 심령에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의 골짜기를 초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많이 어둡습니다. 물론 이 지구 땅에 사람의 역사 가운데 어둡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가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미군의 사망자 숫자를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말해주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안정감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살아가는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끼는 것이 더 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생명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변하고 무너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모든 질병과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이 땅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이 땅이 끝이 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며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이 한 가지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으로 시편 23편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들어본 유명한 성경 구절인 만큼 그 속에 들어있는 은혜의 강도가 매우 큰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 더욱 붙들고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를 지은 사람은 구약의 인물 중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다윗은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섰을 때에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고백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가 소년이었을 때에 사람의 눈에 들지 아니하고 미천한 일을 맡아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기르고 있을 때에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들판에서 만났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한 대접을 받고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름과 만족함과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으로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진 것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앞날이 창창하며 걱정이 없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하고 흔들리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였던 그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와 영혼이 안정감을 회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양이 됩니다. 그는 들판에 앉아 자신을 신뢰하며 따라다니는 양들을 바라보았었고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양들은 풀을 뜯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가 되어 양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데리고 다니며 안전하게 보호하고 배부르게 먹여야 합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 어느 들판을 찾아가야 지금쯤 푸른 풀들이 먹기 좋게 자랐는지를 알고 데려가야 합니다. 양떼가 머물렀다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 간다면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계절과 날씨, 시간과 지리와 환경을 늘 생각하며 양들의 건강 상태까지 챙기면서 들판 구석구석 배고픔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데리고 다니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저 자기 목자의 인도함을 신뢰하며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관계가 조화가 되었을 때에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양들은 그 목자의 인도에 따라 푸른 풀밭에 당도하여 거기서 마음껏 먹고 쉬면서 안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참 풀을 뜯고 배가 부를 때 그들은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는 한 번 더 다른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물을 마실 수 있게 양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이때 사자와 이리와 같은 들짐승이 양들을 가장 쉽게 노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양들의 경계심은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들판에서 물을 찾기도 어려운데 그 물가 주변에는 언제나 들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양들은 멀리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들짐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살펴야 하는데 고개를 땅 밑까지 숙이고 물을 마시고 있으니 아래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안전한 물가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누가 이 양들을 지켜줘야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쉴만한 물가라면 누가 나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허겁지겁 조급한 마음으로 물을 마시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목자가 짐승을 쫓을 지팡이를 들고 나 대신 주변을 살피며 지켜줄 때에 그곳은
내가 편안히 마실 수 있는 쉴만한 물가 걱정 없이 지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양들을 잘 지켜주는 목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가 양들을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양들을 먹이고 지키고 데리고 다닌다 할지라도 무엇이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양들이 이 목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목자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은 참 양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양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기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나의 목자가 됨을 그분을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목자의 모든 계획을 다 알 때에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물가로 데려가기 위해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곳을 가다가 자갈밭이 나오거나 가시덤불이 나온다고 해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는 지금 가는 길이 울퉁불퉁해도 최종 목적지에는 분명하게 도착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양이 가지고 있는 목자를 향한 신뢰여야 합니다. 양들은 주인 되는 목자를 한번 만나게 되면 평생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따라다닌다고 하죠. 다른 이의 음성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하여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들려주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따라오다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데 찾아내기까지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닐 때에 무엇으로 그 양이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양이 목자를 부르는 울음소리로 찾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양은 배가 고프거나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면 쉬지 않고 계속 우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들이 있는 목장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매우 특이하고 크게 울려 퍼집니다. 만약 양이 길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리로 다니다가 어딘가에서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졌거나 다리가 걸려 따라가지 못한 채 그대로 놓여지게 되었다면 지금 그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쉴 새 없이 크게 울고 있는 그 양의 소리를 찾아 목자는 찾아내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양은 목자를 기다리며 신뢰하여 부릅니다. 자신을 구해달라고 목자를 울며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잃어버린 신실한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 나서며 찾아내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3편의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닐지라도 라는 5글자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의 본 의미는 통과할 때에입니다. 즉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에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길에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도 만날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힘이 들 때가 있고 주님을 따라 나서며 홀로 남겨진 듯한 상황 가운데 외롭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나의 주님은 나를 찾아주신다 라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의 양을 반드시 찾으며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상황적으로 힘듦을 겪을 때에 나에게 닥쳐진 순간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사망의 골짜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지친 영혼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때에도 바로 그곳은 주님이 떠나신 자리가 아닙니다. 나만 홀로 남겨진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할 때에 비로소 불안함으로 인생을 두려움으로 떨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풍족한 만족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강한 확신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영혼이 소생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붙잡고자 하나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힘조차 없이 지칠 대로 지쳐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님의 온전한 목자 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그 영광을 걸고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그리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의의 길. 길 잃은 자를 찾으시고 푸른 풀밭 영혼의 안식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만 하는 주님이 계신 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놓치지 않으시고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오늘날 붙잡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명하셨습니다. 양이 울음소리를 목자가 들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분명하게 소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부르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듣고 먹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푸른 풀밭에 누워 만족하고 있는 양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의 모든 분들의 심령과 상황 속에 이 은혜와 믿음이 온전히 부어져서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고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풍족해지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삶의 힘듦으로, 영혼의 고난으로, 믿음의 시험으로, 마음의 무너짐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데려가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길,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길을 놓쳤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나아가는 길을 영원토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당 LED 스크린 공사와 방송 설비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저희 교회 사정에 맞게 아름답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021년도 비전 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교회에서와 그리고 문자로 나눠드린 작정서를 보시고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예배 시간에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이 온전히 찾고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교회 방송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의 여파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때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며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분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발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